따라하겠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최근에 제가 저희 고향 근처에 있는 또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섬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도시에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도시교회가 섬에다 개척을 하는 건데 섬교회가 여수 시내 한복판에 아파트촌에 개척을 했다.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좀 알아봤는데 왜 섬교회가 도시에다가 개척을 했을까?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섬 주민들이 육지로 자꾸만 떠나잖아요. 그런데 떠나는 주류의 사람들은 젊은이들이죠. 자녀들의 교육이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향도 떠나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비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의 숫자도 교회 성도들의 숫자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고령 노인네들이 많이 있고, 이제 한때 이제 800명이 넘었던 주민의 섬이었는데 지금은 한 100명 남짓된 작은 섬으로, 말 그대로 섬도 작지만 주민도 적은 진짜 작은 섬이 된 거죠. 이제 거기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위기의식을 가진 거죠. 그렇다고 교회가 성도들이 몇 명이 남든 주민들이 몇 명이든 간에 교회는 있어야 하고, 그러나 교회는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알고 봤더니 육지로 떠난 성도님들이 섬에서는 그렇게 헌신했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도시교회로 나가니까 그 교회에서 협동권사, 협동집사가 되고,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른바 섬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육지에서도 중심적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없겠냐. 또 그들이 이제 섬에 있는 모교회를 계속해서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돕고, 거기 또 부모 세대가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섬교회도 지키고, 뭐 이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비록 이제 예산은 부족해서 뭐 섬교회가 어떻게 시내다가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건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독지가를 만나서 무료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역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태풍이 있었죠. 큰 태풍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 지붕이 막 날아가게 되고, 새롭게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수리를 하고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보통 이제 뭐 입당식이나 뭐 이런 행사를 하면, 임직식을 하고 하면 대체로 목사님의 장로님들 순서 맞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물론 이제 설교나 중요한 내용들은 목사님이 하셨지만 그 동네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에게 권면 순서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냐,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중심 교회여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니까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세상이고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산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지역 마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목적,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산속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 교회, 동시에 세상 중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해야 될, 교회가 섬기고 교회가 희생해야 될,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세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영광교회가 진심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2000년 전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자기들을 죄악에서 건져 주실 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오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와 함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대림절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탄생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탄이든 재림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탄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재림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지요. 그런데 오시는 목적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성탄은 죄인인 인간을 죄악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사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받은 당신의 백성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탄을 기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잘 대답하세요. 죄인이겠습니까? 의인이겠습니까? 누가 진짜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의인도 예수님을 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은 죄인이 더욱더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12월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의 계절이 되면 최근에는 교회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성탄의 분위기에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구원자가 예수란 것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것은 그렇게 보이더라, 그 말인 거죠. 그래요. 왜? 지금 그들은 힘들거든요. 구원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탄은 당연히 죄인이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 아니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인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마치 첫 성탄 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21세기의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있는 거죠. 기다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왔다고 그러니까 웃긴 소리 하네 하면서 무슨 예수가 구원자냐라고 박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보면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몰라서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못 깨달아서 그런 것뿐인 거지, 알고 보면 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겠다. 왜? 죄인이니까. 이 죄악에서 건져 주셔야 될 분이 필요하니까, 구원의 주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겠다.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전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믿어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재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고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습니까?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당연히 의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성탄의 목적과 완전히 정반대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고, 세상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 의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 아니란 뭐라도, 정말 시대가 어떻게 말을 하든지,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좀 다르고 관점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바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영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에 대해서, 이제 다가올 성탄절이니까 성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죠.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안에서 모든 사람도 다 영생의 길을 걷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려야 될 사람은 죄인이고, 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구원을 받아야 할 세상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대림절, 성탄절도 교회 안에서만이 행사가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세상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성탄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잖아요. 예수님 또한 인류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당신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못 깨닫고 있고 알지를 못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구원자란 걸 모른 거지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게, 세상이 구원자를 기다린다,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진짜로 구원자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가 맞다는 것을 자기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가장 고대하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선진국도 후진국도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됐든 위험 속에 있는 사람이든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완전한 후유증이 없는 완전한 코로나 백신, 그리고 한 알만 딱 먹어도, 한 번만 주사 딱 맞아도 코로나가 걸렸어도 완치될 수 있는 치료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죠.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약입니다. 먹으세요. 주사 맞읍시다. 그럼 어떻게 믿어? 그거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신도 안 맞는 사람이 많다며요. 아직까지도. 왜?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세상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있는 우리 이 인류가, 지금 세계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싶을까요? 어떤 사람을 가장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코로나 치료제를 맞았더니 완치되었다.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서울에도 나타나고 미국에도 나타나고 아프리카에도 나타나고 어느 나라에서도 그 치료제를 먹었더니 나았더라. 나았다. 인터뷰도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도 공유되고,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코로나 치료제를 기다리는 사람, 그것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딱 전하면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네, 그것이 100% 사실일지라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뜻인 거거든요. 여기 21절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도 구원받고 싶다. 우리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자유에 이르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대하고 바라고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된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리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많이 알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큼이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교회가 없어요. 역전에도, 차 안에서도, 거리에 그 박해를 무릅쓰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잘못한 것입니까?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한국 사회가 그런 예수 전도자를 보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했었던 외관도 교회, 갑자기 생각나는데 행간도 교회거든.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 요수 밑에 있는 작은 교회처럼 역발상을 해서 지금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리는 방법이 뭘까?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동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전도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전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전도지를 만든 게 아니라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전도지를 만들고 그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나한테 다 와 하고 하나님 보좌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인간들과 함께 사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인간처럼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모습, 우리가 지금 죄에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하고 전해주면 되는 건가? 지금까지 그것이 옛날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21세기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코로나 치료제를 먹었더니 나 안치됐었어. 알잖아. 나 코로나 걸렸다는 거. 먹었더니 나았잖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었더니 나 옛날 그래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 알잖아. 나 변화됐잖아. 지금 나 봐. 나 보고 코로나 치료제 먹어. 코로나 치료제 먹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요, 구원자로 오셨죠. 그런데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 거예요. 병든 사람 고쳐줬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줬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경제력도 얻도록 해주고, 이런 것을 소위 소유의 복이라고 그래요. 물질의 복, 소유의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소유의 복,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소유의 복을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찌질이도 그렇게 살았는데 멋지게 사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도 낫는 복도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요, 계속되는 질병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누리며 자유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평강을 나누고 기쁨을 주는,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인 거죠. 그게 무엇이든, 물질의 복이든 아니면 영적인 복이든 평강의 복이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란 것을 보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 베이스의 복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그리고 존귀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 불평 저주하고 사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바르게 사는 거죠. 이것을 소위 오늘 본문의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런 말을 했죠. 성령의 열매란 단어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모르는 단어 없으면 단어 찾아보세요. 이 뜻 모르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르는 단 하나도 없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사회든 어떤 사람이든 나 저런 거 싫어 할 사람 없다는 거죠. 교회만 저런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금지할 법이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새롭고 존귀하게 바르게 사는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가 이런 모습 보기를 원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의 이익보다도 이웃의 안전을 염려하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절제하는 모습들, 예수 믿어서 성공을 했을지라도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만 실제로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복이 무엇이든, 지식이고 물질이든 넉넉한 마음이든 이웃과 고통받은 사람에게 나누고 전해줘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하면 부자 됩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와 가까이 해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 부자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고 싶다면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누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모습을 보니까 엉터리로 믿고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가 됐든 세상에 그 복을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랬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언제나 치유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구제를 포함해서 많은 선한 사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렇다고 해도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박해하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치유 받은 사람들 중에는 감사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입장난처해지니까 나중에는 해중에 같이 휩싸여서 예수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해도 그래도 박해할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복을 나누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들과 같이 맞짱 뜨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비난박해를 받았지만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선포했어요. 그들을 전도했어요. 나중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놨어요. 제자들을 12명, 70명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낼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의 능력 주셔서 가서 고쳐라, 그리고 구제해라, 그들을 사랑해라.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까닭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든지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아직 몰라서 그들은 지금 박해를 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있을 뿐인 거지. 그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들도 치유받고 싶고요. 세상 사람들 물질에 복 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기쁘고 행복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잘 모르지만,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영생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우리가 선한 사업하는데 교회를 핍박해? 하면서 싸우면 되겠냐고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팡세 알죠? 팡세 읽어보셨어요? 생각하는 갈대,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그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대요. 빈 공간. 다 얻었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사람에게 그런 공간이 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오심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을 보여줘야 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돌아와요. 여러분 싸워봤죠? 싸워서 이기면 이긴 거예요. 그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거예요? 손자 손녀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교인들하고 교회하고 세상에 싸우면 교회가 이기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목적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면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지요. 여기 로마서 8장 17절 18절 봐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렇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만 생각하고 지금의 고난을 이긴다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21절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이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니까 우리가 어려움도 참아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에만 들게요.
일제시대 때에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좀 주고 싶어서 말을 한다고 그럴 때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을 해야 그들에게 진짜 힘이 될까요? 자, 보세요. 첫째는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한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정말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틀림없이 국가가 보상을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참고 힘내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이것도 뭐 다음에 좋아지니까, 복 받으니까, 상급 받을 거니까 참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우리는 고생은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온 민족이,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 날이 올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힘내자. 어떤 말이 그들에게 더 힘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타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 축복이 있기 때문에 참기도 해야 되겠지만, 저 믿지 않은 우리 가족, 아직 알지 못한 우리나라 민족 많은 사람들, 그들도 다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런 비전을 가져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맞아요. 그게 가요.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나 당연히 가는 것 같고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직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도 구원받지만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 가자, 그날을 꿈꾸면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